이번에도 액자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독일의 한 작가가 판화로 만든 그 그림, 제가 벌써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하베스트를 하면서 이 액자를 어떻게 이제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화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판화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한글로 이걸 쓰였어요. 왜냐하면 밑에 원래 독일어로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렇게 썼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이 잘못된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그 교단에서는 제가 이 액자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이런 액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이 그림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같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 여러분, 언제 성령 받습니까? 언제 성령 받습니까? 언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니요, 저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중학교 때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정신없이 3시간 동안 울며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령 받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사실 그건 내가 깨닫는 게 아니죠. 주님이 찾아오셔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세계입니다. 내가 알았던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는 이 액자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제 됐어. 이제 나는 그러니까 잘 됐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것은 정말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같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지 않는 제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12제자가 모두 그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며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없는, 약간의 손해도 도저히 질 수 없는, 아니 그 전에 내가 죄인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서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사고방식은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 서 있음을 안다면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날마다 또 내 육체로, 또 내 연약함으로 오늘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날마다 그 믿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제가 아까 여기 서서 좀 세봤어요. 우리에게 100명 가까이 있는데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온 분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의 십자가 앞에서 조금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죠? 나올 수는 없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한 번, 그렇죠?
드리기 어려운가요? 내가 즐겁고 노는 것을 위해서는 밤을 샐 수 있으나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죠? 잠 하나 못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이라도 그죠? 4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십자가에 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그저 첫사랑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길게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16절까지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8가지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읽지 않고 이사야 53장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들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위해 걸어가신 예수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설교 가운데도 좀 같이 읽고 싶었지만 쭉 한 번인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절밖에 안 되니까 대신하여 이사야 53장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볼 것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고 멸시와 간고와 버림받으며 질고를 슬픔을 담당하셨던 그분,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바로 이사야 53장에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7장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걸음을 준비하시는 걸음을 17장에서 쭉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말이죠.
그러나 그 주님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걸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걸어갔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앞으로 제자가 될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죠? 우리의 육으로는 갈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걸음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이제 그 법정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로마인의 법정으로 바뀌면서 빌라도라는 한 사람의 그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빌라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유대인들 앞에 서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이것이 총 8번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사도신경은 외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빌라도는 오히려 무죄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형을 선고한 것은 바로 빌라도였기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많은 논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는 오늘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모의하고 작당하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돌로 쳐 죽이기보다 십자가형을 원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왜 유월절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 모든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게 되는데요. 18장 28절부터 되는 얘기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을 지나 지금 이제 로마 총독 바나바에게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법정에 예수님을 넘기고는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은 그들, 그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오늘 이 전체적인 얘기는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는 모순 속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도 의도치 않게 그 길에서 벗어나게도 되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설과 모순, 이것이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상황, 그죠? 우리의 나름대로 어떤 의로운 길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빌라도의 길, 그죠? 로마인의 길, 유대인의 길 사이에서 새로운 길, 십자가를 향한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그러나 잠잠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이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8장 29절에서 31절에서 나옵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갔는데 이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그는 행악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죽임을 당하게 할 재판을 하는 이 과정도 말씀의 성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입니다. 12제자와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오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죠. 3번씩 우리는 이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성취가 될 때 우리는 억울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 예수님을 요동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33절에 보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이제는 예수님과 따로 얘기하죠. 유대인과 그저 얘기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거꾸로 묻습니다. 이건 네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냐.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한 원배 형제의 얘기와 같이 나의 고백인가 남의 고백인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내 말이 당연히 아니지. 나는 그 나라와 상관없어.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니네 나라 얘기인데 도대체 네가 무엇을 하기에 이러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관심은 과연 이것이 로마에 대항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나라야.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나라야. 만약 이 땅에 대한 얘기였더라면 내 종들이 여기에 넘겨지게 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로마를 대항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왕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돈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 다 채워질 수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오늘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라는 얘기냐?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 나라는 진리로 말미암은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며 사실은 진리에 대한 얘기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대한 얘기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찾아보면은 21번이나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추려왔어요.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익숙히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그죠? 예수님이 진리로 오신 것이라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그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리라. 진정한 지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진리의 성령님, 곧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얘기했을 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왕이냐? 너가 진리의 나라의 왕이냐?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는 앞에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유대인들과 달리, 그죠?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네 나라가 무엇이며 그것이 뭐냐? 진리구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이 진리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내가 꿈속에서 이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라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는 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이방인 빌라도는 오히려 그 나라와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게는 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리 되심을 아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그 영이신 그 주님,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진리가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은 이 표어가 학교 표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만 모릅니다. 온갖 학문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예수님 그 자신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다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죠? 적인 신학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얘기하는데요. 참도 여러 번 나와요. 28번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장부터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 그는 참 음료가 아니라 참 음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오늘 우리의 진짜 진리, 이 삶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의 열매를 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분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며 그 나라의 왕 대신,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18장 38절과 39절에 그죠? 보니까 38장 후반절부터 나오면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아무 죄도 그를 찾지 못하라. 이는 무죄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니 쉽사리 놔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마다 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을 석방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내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는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강도는 뒤에 보면은 반란, uprising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강도가 아니라 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는 반역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에 모여서 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 오늘 우리의 땅과 민족이 빼앗기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 해의 대제사장,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때는요 대제사장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매년 바뀌어. 원래 종신직이어야 되는데 로마 정권이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바꿔. 그래서 지금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넘겨진 상황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사실은 이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 그죠? 맨날 로마에 의해서 바뀌는 고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굉장히 똑똑한 척을 하면서 말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온 유대인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행여나 예수님의 이 표적으로 인해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이 되어서 돌려다니면 로마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민족만 위할 뿐.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해서 공적으로 결정한 게 뭐냐? 이 한 사람을 내주자.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일 뿐인 그냥 사실 아무 능력이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뭐요? 예수께서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반란으로 인해서 얻을 불이익, 그것 때문에 했던 건데, 지금 그들이 풀어주고자 하는 자가 실제로 이미 반역을 저질렀던 그 죄인을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분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그 명분을 갖다 댔을 뿐이지 그냥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명분들을 갖다 댈 때 진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냥 내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성적이지도 보기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하는 이 빌라도,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겠다는 빌라도 앞에서 이미 반역을 저지른 그 반역자를 풀어달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마 빌라도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잠재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갖다 바친다더니 이미 반역을 저지른 자를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죽었어요. 그 사흘에서 로마 군인과 싸우다가 지금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위해서 죽으심을 요한이 이미 말했고, 그리고 이 모순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물어야 돼요. 네가 어떻게 바라바를 풀어줄 수 있냐? 그죠? 모순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가만히 냅두면 모순뿐인데 내가 모를 뿐인 것이죠. 결국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데려가다가 채찍질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그 주님을 채찍질하며 지금 오늘, 그렇죠? 왕의 옷을 입히고 채찍질하고, 면류관이 아니라, 금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그 가시를 머리에 박아 넣으며,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한 다음에 채찍질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한 다음에 뺨까지 때려서 모욕과 조롱의 멸시의 장면을 군인들에게 행하게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내 죄 때문에.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나 봐.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이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오늘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오늘 주님과 우리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가 자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나는 아니라 라고 외치는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 모름을 드러내는 사건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남성교회 가서, 그죠? 같이 얘기하면서 막 보면서 다들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새벽 4시까지.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죄 말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우리의 마음의 단계에서 보여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의 행동을 합니다. 죄의 습관 속에 삽니다. 그죠?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구나. 아주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책하며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표면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나의 고집과 이 딱딱한 마음이 문제, 돌과 같은 마음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죠? 나도 그러진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표면적인 이것은, 그죠? 이것으로는 남보다 지금 나은 삶을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워낙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사는 애들보다는 훨씬 더 얼마나, 그죠? 잘 살고 있어요. 모양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주님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 아무것도 볼품없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이죠. 장면 5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실컷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해 놓고는 빌라도가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님은 무죄야.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을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은 왕의 모습이 나지만 초라하고 아무 능력 없는 왕, 그죠? 아무 대항력이 없는 왕, 그냥 우스운 꼴의 왕, 스스로 왕이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야, 이 사람 왕 아니야. 왕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 니네가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 그에게는 죄가 없어. 아직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초라한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무력한 왕이 어디 있냐. 세상 앞에 조롱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를 데려왔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이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의 명분, 이 한 민족을 위한 그 걸음은 아니구나라는 걸 이미 알아서 예수님을 실컷 패가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렇죠? 유대인들은 죽이려 하고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대로 나온 자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수치와 작은 그죠? 무시와 내 말만 안 들어줘도 화를 얼마나 냈겠어요? 벌써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상대방을. 그죠?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 조롱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렇죠? 이 사람,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이 사람. 그에게는 조롱의 말이었지만 바로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고 외쳐지는 것 같은 장면으로 오늘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선 한 사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이래가지고 내가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난 성격을 가지고 맨날 화를 내고 뛰쳐나가고 그죠? 권위 앞에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큐티를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 그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쓴 내용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는요, 폭력 가정으로 인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 네가 나를 받아줘. 이런 요구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덧, 그죠? 객관적인 기준 앞에 설 수 없고 내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고 끊임없이 나를 이 열등감으로 주장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의 세대를 보니까 폭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높은 자존감이 오히려 폭력적이 되더라. 근데 이 폭력은 남을 향하기 전에 나를 향하더라. 그래서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는 오늘 현대사회에 이해할 수 없는 자살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심리학자도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그죠? 이 장면을 통해서 봐야 될 게 오냐 한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냐 한 아이들일수록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더 주장하는 자리에 있고 더 높임을 받기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무시당하고, 그죠? 조롱당해서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마음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피면 필수록 더 지멋대로 나가는 그게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가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죠? 오늘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냅두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더라. 부모 탓만 하기에는 너무 심하더라. 주장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의 기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보게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죠? 조롱당하실 때에도 잠잠하십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멸시당해도 버럭 화를 내면서 난 안 해! 막 이러면서, 그죠? 승질이란 승질 다 내는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조롱과 멸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존중을 받지 못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우위에 올라가서 종로로 타는 남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존중받은 만큼 존중하며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묵묵히, 그러나 슬퍼하며 아니요, 영광스럽게 이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며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주님이 우리의 눈에 최종적인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외웠던 본문 안에 다 있어요. 와서 보라, 보라, 이를 보라, 보라,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참 진리 되신, 참이신 예수님, 참 빛 되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 주님께로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와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니네가 십자가에 못 박어. 나는 이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뭡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으로는 죽을 사람이야.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아니 빌라도는요 여기서 또 한 대를 맞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6번째 장면인데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 어디로부터냐? 네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묻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를 안 하세요.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노할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판결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뭐라고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부탁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은 안 하십니다. 근데 이 권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이요. 딱 줄을 쳐야 될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뭐 저 사람 쟤 때문에 저런 거야? 얘 때문에 저런 거야? 온갖 핑계를 남한테 대는 거야. 아니요. 주님이 주신 상황입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도 말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듣고는 하늘로부터 왔단 말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죄인 사람을 죽이기가 너무 걸끄러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예 부정했는데 빌라도는 모르니까 혹시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해서 유대인들 여기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그죠? 하늘로부터 먼저 얘기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 3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으로부터 난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 돈, 너 결혼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 위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 증언을 받는 자가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한량없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게 딱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늘로부터 온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 이 땅에서 잘 살리라. 이거는요, 땅에 대한 소망이고,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십니다만은 반밖에, 아니, 중요한 건 못 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7번째 장면은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가서 이제 이 예수님을 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아니 지금 위에서부터 왔대. 뭔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왔대 하니까 그가 이제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이 빌라도가 여기서 굉장히 갈등을 하는 것이죠. 가이사의 충신. 원래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의 역할이 자기 역할이에요.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건져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가이사에게 넘긴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은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유대인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은 사이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길은 너와 나의 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입니다. 그 주님을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영과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하는가? 혹은 세상의 충신과 같이 가이사의 충신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이사의 충신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까? 그 두 가지가 모습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무조건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중심에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자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고작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 걸음이 없이는 사실은 가이사의 충신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8번째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자, 이제 7장면을 지나서 드디어 최종 판결을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요 전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이날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딱 그 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더라 하고 요한이 적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외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는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하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왕과는 상관없는, 이 세상의 왕과는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온 왕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자고 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들의 음성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결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아니에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내가 보기엔 유대인의 왕이 맞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라고 여기 딱 적혀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외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긴장 관계를 보이십니까?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렸던 유대인들은 그를 그 앞에서 나는 사실 세상밖에 없어요. 나는 가이사밖에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갈등의 구조 아닙니까? 이상한 모순과 역설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십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의 판결은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빌라도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못 박힘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유월절 준비일, 때는 제6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유월절과 예수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그래서 시작된 초대교회. 여러분, 이제 죄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월절의 무교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왜 먹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누룩이 있기 때문이다. 유월절 어린 양께서 유월절을 기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했던 그 유월절,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누룩 없는 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여전히 누룩 있는 빵과 같이 남겨진, 그죠? 묶여서 절대로 의회로 갈 수 없는 아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벗어났으나 오늘 남아있는 이 누룩, 적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그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며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요, 거룩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날 길을 여시고, 그러나 오늘도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걸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준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준비되었고,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을 그때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을,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이 요한복음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세워진 십자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렇게 붙입니다.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외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장대 위에서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적혀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또 반발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그는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은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때부터 모든 사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보여진 것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죄와 사망의 세력에 물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이것을 위해서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감격스럽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길이 있고요, 로마인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유대인 길과 로마인의 길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때로는 이상한 모습으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의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다. 이방인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충성하는 길. 그 길 말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대인의 길과 세상으로 가득 찬 이 빌라도의 길 사이에 십자가의 길을 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조금 더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든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향한 길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께로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 곧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나의 적은 욕망,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꿔버려서 다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내려오지 마세요. 그대로 계세요. 오늘 그 그림은, 액자 속의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잊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눈물로 주님께 외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제 부활의 영광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저 사람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 어디에 있느냐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님이 붙잡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다. 오늘 이 땅의 쾌락과 그죠? 자기 멋대로의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갈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권위에도 순종할 수 없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 오직 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유대인의 길을 걷다가 빌라도의 길을 걷다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넓은 길을 가다가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 행동을 고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남겨져 있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랜 대대로 물려오는 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을 잇는 이 땅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길, 부활의 길,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죽이는 삶을 그치고 유혹과 모욕 앞에서도 온전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삶의 결과, 곧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에 비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 없이 누가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벗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